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회 8주차 진행을 맡고 있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함께 모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고 함께 실천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기뻐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세 가지의 내용.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고 또 새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자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할례라 하면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육체의 할례였습니다. 그 의식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성들에게 빠짐없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 가운데서 차마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할례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강력한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할례에 대해서 형식적인 육체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요. 할례라는 것이 신약 시대의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육체적인 할례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할례는 그대로 존재한다면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고요. 분명히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 말씀, 예레미야 말씀과 또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요.
이미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할례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특히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버릴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으며 또 늘 두 개의 균형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식이라는 것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형식이라는 것은요. 내용을 감싸고 있는 이 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을 갖추는 이유는 뭐냐? 그 형식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맛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약을 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먹는 약에는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쓴맛을 잘 못 먹기 때문에 먹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겉에 단맛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게 목에 넘어갈 때까지는 단맛을 느끼지만 몸에 들어갔을 때는 겉에 있던 당분들은 다 놓고 진짜 약성분만 몸속에 들어가서 약효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형식이 필요한 이유는 그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용이 있으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형식이 내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형식은 꼭 필요한 거고 어쩔 때는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실천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균형은요. 형식에서뿐만이 아니고 내용과 형식의 올바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할례 문제로 넘어와서요. 육체의 할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약속이 그곳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시대에 와서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냐면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에서도 육체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냐면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킬 수 있는 표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요.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보는 가운데, 어떤 이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이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딘가의 형식으로 남겨놓게 되면 그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것을 더욱더 견고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의 확신도 필요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형식적인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특정 장소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 그렇다면 주님, 나의 자녀들도 어떤 물건이든 어떤 장소이든 자기 육신의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표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새 것을 누리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뭘 기억하는 것이냐면요.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추수되는 소산물을 먹자마자 그동안 먹고 있었던 모든 만나는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만나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뭔가를 파종하고 수확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식만을 저들에게 수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나에 대해서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은요.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기름 섞은 과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는 곳에서 주셨던 만나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내려진 아주 맛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겠죠. 바로 신비함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 이것을 먹었던 사람들은 굉장한 신비한 기억과 추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는 끝났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의 뜨거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물론 어느 면에서 보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연히 옛날에 먹었던 만나만 추억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해야겠죠. 광야 가운데서 나를 굶기지 않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 지금 내가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 그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광야 가운데서 주셨던 만나를 먹을 수 있었음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머물러서 지금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고 지금의 것에 심취하여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불행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죠.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민국 기독교 가운데 놀라운 발전이 있었죠.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발전. 기독교의 부흥. 지금은 그것이 사그라들고 있죠. 그렇게 특별한 은혜가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깊고 넓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또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또 그것을 사모하는 것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서 과거에 지나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누려야 될 것들도 저들이 마땅히 기쁨으로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우선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거룩함을 비교하거나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가 5장 말미즘에서 만났던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의 정체를 모르죠. 누구냐? 그리고 피하 식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그때 그 칼을 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때 여호수아는요. 깜짝 놀라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묻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여호수아가 신고 있었던 신발. 무엇을 상징할까요? 더러운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두 번째,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또 새 것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몸 가운데, 더더욱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마음의 할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그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 역사, 은혜, 이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과거에 저들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진데 또한 그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확된 소출을 먹었을 때 만나는 끊어졌지만 새로운 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그 연약함과 죄악을 통곡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기도는 분명히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나눔입니다. 우리는 마음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혹시 내 마음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요, 지나간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떠한지. 너무 지나간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습관적으로 새로운 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드렸죠. 형식과 내용의 균형이 필요한 것처럼 지나간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균형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세 번째 내용은 오타인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세 번째 내용 오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라는 오늘의 나눔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어머니 기도회 게시판에 자녀의 이름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어머니 기도회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8주차, 여기까지가 어머니 기도회 2022년 1학기 8주차였고요. 네, 이번 학기는 여기서 어머니 기도회를 끝내고요. 2학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